방송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선상순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는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라고, 인자하심도 용서하심도 없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도 들어갑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 근데 이 말씀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 상상하시는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더니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정의로운 말씀을 주시다니, 이렇게 공평한, 이렇게 형평에 딱 맞는, 정말 억울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법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로는 참 잔인하고 보복성이 강한 법인 걸로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법을 정의하기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복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시대로 따져보면 아주 선한 법입니다. 아니, 설 목사님 무슨 성경 거꾸로 전하시는지,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법을 이해했고 그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왜 감사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3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19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예로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에 최초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큰일 났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말 안 듣는 떠드는 두 학생을 보시고 야야 니네 둘 뒤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그러시더니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의 새끼 수업 시간에 떠들어 장난쳐 둘이 뭐야 이게, 또 이렇게 소리 마주보고 따귀 한 대씩 때리는 거야, 알았지? 친구들끼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큰일 났습니다. 의리가 상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첫 친구가 살짝 때렸어요. 저쪽에 있는 친구도 둘이 살짝 때렸어요. 얼굴에 아주 미소를 먹으면서 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웃더니 나와서도 서로 웃으면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건 따귀를 때리는 것보다는 이게 서로 장난치는 거죠. 선생님이 괘씸하다 싶어서 안 되겠다, 너 세게 안 때리면 내가 몽둥이로 너를 네 엉덩이에 풀나게 때릴 거야. 이거 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때리더니 에라 모르겠다면서 세게 찰싹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기분이 살짝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먼저 때리는 친구보다도 더 세게 팍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좋다 그러고 학생들도 뭐 배꼽 빠지게 웃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좋았던 모양이죠. 또 이 친구가 때릴 차례가 됐는데 이번에도 찰싹 때리는데 애들이 따귀를 언제 때려봤겠어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만 앞친구에 고막을 쳐서 고막이 터져버렸습니다. 가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저하고 같은 세대에 또는 저보다 선배님들도 이렇게 따귀 때리는 일들은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복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살짝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부러뜨렸는데 집에 가서 일렀어요. 아빠, 공원에서 제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아빠가 화가 나갖고 그 공원에 갔더니 그 녀석이 놀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갖고 손모가지를 부러뜨렸네.
그래갖고 손모가지 부러진 친구는 또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이릅니다. 할아버지 공원에서 제가 손가락 부러졌다고 제 아버지가 와갖고 제 손모가지 부러뜨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하고 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애들을 불러갖고 쫙 시켰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허리를 부러뜨려 버렸어. 이쪽 아버지도 막 힘있고 백이 있어. 안 되겠다. 애들을 풀어갖고 보복해라. 그래갖고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렸네.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있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즈음에 이스라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에 BC 1700년경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국왕이 왕으로 오르게 되었어요. 백성들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주 법이 미약하니까 이렇게 손가락 부러지는 것을 갖고 상대방이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부러뜨리고 나중에는 목을 들어 죽이면서 살인사건들이, 이런 것을 과잉보복이라고 그럽니다. 과잉보복. 그래갖고 이 함무라비 국왕이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웠던 역사책에서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이게 성문법이라고 하는, 성문법 즉 글로 문서로 법전으로 만들어서 공표한 역사의 전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알려진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여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라고 법전의 서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전 제200조에도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다 가면 네이버 검색의 백과사전에 쫙 나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상대방이 또 손모가지를 부러뜨렸어요. 보복하려는데, 아이고, 저 집은 시장내 집이네. 우리는 시장내 집에 밭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장농이네. 내 자식이 손모가지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두들겨 맞아도 시장 저희는 이제 서대문구청 서울시인데 서울시장 아들내미를 똑같이 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서울시장은 착하니까 그런 일을 안 저지르겠지만 고대에 높은 양반들 자제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냐고요? 저쪽에서 내 아들 눈을 상하게 했으면 이 법대로라면 눈을 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을 상하게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 아들내미 나에게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한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돼버리는 그 시대에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보복만 당하고 보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법을 만들었어. 야, 손가락 부러뜨렸는데 왜 손모가지 부러뜨리냐 이놈아. 손모가지 부러뜨렸는데 왜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버리냐 이놈들아. 과잉 보복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뭔만? 눈만. 이를 상하게 주먹으로 팍 써. 옥수수가 참 와장창 나가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조직폭력배들이 우리 조직에 있는 친구 이빨이 막 다 부러져서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야구방망이 들고 쇳덩어리 들고 다 갖고 다 쳐 죽여버리죠 그냥. 안 그래요? 이걸 과잉보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만 상하게 해라. 거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이 법이 그 당시에 아주 법 없이 아주 난폭하게 살인이 저질러지고 과잉보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이 법이 정말로 평화를 만드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은 잔인하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게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법을 알고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부자고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코지해도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고아들은 그 부자 양반인 유대인들한테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은 법으로는 계명으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도리어 자기들만 그런 권리를 사용하고 약자들은 이 법과 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계속해서 강자들은 더 덧붙여서 업그레이드해서 법을 집행하고 가난한 자들 막 수탈하고 과부들이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율법을 안다는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 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고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 않은데 내가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수를 끊어라. 복수를 하면 나는 풀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나에게 복수하거나 내 자식들에게 복수하거나 내 가족들에게 이 복수가 끝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는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회는 악한 전쟁이 끊임없이 과잉 보복이 계속돼서 어지러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해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계속 그것이 전개되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교회 댕기는 네가 끊어 그런 거예요. 네가 끊어. 안 그러면 네가 계속 보복하잖아. 그러면 또 저 사람은 거기에 또 보복할 거야. 내가 그것을 보여줄게.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원칙들을 실천사항들을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 말고 복음으로써 이 율법을 완성하는 첫 번째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이게 오른편 뺨이에요. 서로 이제 뺨 때리기를 하십시다. 뺨 때리기를 했을 때 내가 오른손으로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짝꿍이 나와서 뺨을 때렸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힘있게 때리면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아요? 왼편 뺨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오른편 뺨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오른편 뺨과 왼편 뺨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은 한쪽 뺨 그리고 다른 쪽 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교인들에게 율법적인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편 뺨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제 동작을 한번 보세요. 방송으로. 자,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근데 왼편 뺨을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너는 내가 손바닥으로 때릴 만한 가치가 없어. 난 너를 경멸하고 저주해 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탁 치는 거예요.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 왼편 뺨을 때리는 거니까 이거 말고 상대방의 반대편 뺨. 옆에 우리 부부 한번 때려보세요. 손등으로 이렇게 이 생각을 품는 거예요. 너는 내 손바닥으로도 때릴 가치가 없어.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등으로 깔짝깔짝 때리는 거예요. 왼편 뺨을 서로 때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때리진 않아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처럼 세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받는 모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욕감을 받았어요. 야, 나는 손바닥으로 때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손등으로 때려? 자, 눈은 눈, 이 법칙으로 따지면 맞은 사람도 한 대 때려도 돼요. 왜? 율법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때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율법에 따지면. 그런데 여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뺨도 내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이에요. 1번 동작. 막 이렇게 손등으로 너는 막 때릴 가치도 없어 임마. 손바닥 손등으로 차서 때렸어. 모욕감이 와서. 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야 그래 죽여 이러면서 반대편 뼈 왼편 뼈 그래 더 때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모욕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때릴 차례예요? 맞은 사람. 이 법으로 따지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합법적인 거예요. 맞았으니까 때려도 돼요. 유대인들이나 율법 선생님들은 때려도 된다. 그거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 하는데 아이고 저를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보복할 권리를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안 때리고 네가 더 때려. 내가 때릴 권리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합법적인 율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뭐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너 그래요 한번 맞아봐. 그래서 때렸다고 칩시다. 잘 안 때리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기서 막 때린다 그런 건 없지만 때릴 수도 있어요. 때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맞기만 하고 대항을 안 해. 그럼 율법을 지킨 사람은 누구고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때린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때리고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죄책을, 그리고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창피함을 갖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발 때리기만 하고 계속 때리네. 처음에 화가 났다고 손등으로 그냥 모욕감을 주면서 때리더니 또 때려. 계속 때려. 아이고 쟤는 맞기만 하네. 저도 때려도 되는데 맞기만요. 어이구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때린 사람을 욕하게 돼요. 왜? 맞은 사람이 똑같이 보복하지 않으니까 때린 놈만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보복이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자꾸 웃고 덤비는데 침을 뱉을 수가 있어? 그럼 보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자, 마지막 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원어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만 읽어도 멋있어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됐어. 옛날에는 가난하고 막 소장농으로 맨날 얻어 터지기만 했던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왜? 밭에서 밭 깔다가 거기서 막 금덩어리 보화를 발견해갖고 부자가 됐네. 그래서 이게 뭐 시장 하던 뭐 구청장 하던 놈은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됐네. 이 거지가 돼갖고 누구 집을 찾아왔냐면 이 부자가 된, 떼부자가 된 그 사람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지가 막 맨날 막 두들겨 패고 막 일 부려먹고 그러니 지가 거지가 돼갖고 부자가 된 그 양반을 두들기는 거야.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네게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며. 그럼 주고 싶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너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너 나 그렇게 두들겨 패고 말이야 그렇게 부려먹더니 거지꼴이 되더니 이거 잘됐다 잘됐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네 죄에 대해서 네가 받는 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 이거예요. 옛날에 네가 얻어 터진 거, 네가 억울함 당한 거 다 이제 보상 받았잖아. 그 가난한 영혼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라. 근데 그게 누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옛날에 당신이 을이었고 이 사람이 갑질하던 사람이
거꾸로 을이 되고 당신이 갑이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빵. 이게 원어에서 그런 의미인데 한글 성경도 멋있지만 원어의 해석이 더 멋있어요. 네게 빵을 구하는 자에게 빵을 줘라. 네가 돈을 빌리러 오거든 돈을 거절하지 말라. 그 상대방이 누구라고 지금? 옛날에 잘 나가던 놈이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달라. 죽여!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때릴 권리를 딱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것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40절 읽어봅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도 워낙 유명해갖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빼먹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죠. 뭘 빼먹었냐? 첫 번째 안 빼먹은 건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자, 따라서 해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지금 저 사람이 내 속옷을, 내 빤스를 왜 가져갔다고?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내가 내 속옷을 뺏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전당물을 맡기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는 돈을 안 갚아서 갚을 때까지 옷을 저당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신명기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럼 옷을 전당물로 잡고 있었어도 해 질 때는 갖다 줘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 옷을 덮고 밤에 자면서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그러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뺏은 전당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전당물 옷을 뺏겼어요?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았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은 그 갚을 때까지 전당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거든. 해 질 때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겉옷은 낮에는 사회생활할 때는 겉옷이지만 저녁 때는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불의 용도로 썼단 말이죠. 이불도 안 덮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이스라엘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당물을 다 이렇게 옷이나 그런 걸로 저당 잡으라.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해 배려해서 겉옷을 저당 잡아가지 않고 무슨 옷을 저당 잡아갔다고요? 속옷. 아주 그 상대방이 기본은 있네. 근데 중요한 건 잘못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여. 따라서 보세요. 고발하여. 속옷 빤스 뺏긴 내가 지금 고발을 당했다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은 겉옷을 가져가야 돼. 그런데 나를 배려해서 빤스만 가져간 거야. 근데 겨우 잠잘 때 그냥 이불로도 겉옷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에든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야. 상대방이. 잘못은 내가 저질러서 지금 고발을 당했다 이 말이죠. 자, 속옷을 달라 하거든 뭐까지 주라고?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배경 지식, 그 역사적인 지식을 총망라해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해석.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책을 읽고 유대 배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은사지만 오늘 제 말씀은 그냥 역사적인 배경과 모든 풍습들을 다 이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얘기요. 나를 저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속옷을 가져가니까 엎드려서 아니요. 제 겉옷까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 아들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져 갖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아들님의 치료비 갚을 때까지 제가 이거 겉옷까지 드릴게요. 저는요 밤에 얼어 죽어도 싼 놈이에요. 저는 죽어도 싼 놈이에요. 이거예요. 이 겉옷을 벗어주면 이 양반은 그냥 빨개 벗은 몸으로 밤에도 그 추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도 이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거독까지 가져가요. 나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죽어도 싼 놈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야. 그래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더 사죄하는 거야. 사죄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는데 교통사고 너무 많이 났대. 한 7대 정도가 막 길에서 막 쓰러져 있대.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입원하면 4일, 5일 입원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가해자가 병원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누구만 왔다가요? 보험사 직원 한 3일째쯤 되면 보험사 직원만 딸랑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월급 받으려고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해자가 병원에 와서 음료수 사들고 아이고 얼마나 다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갖고 얼마나 다치셨어요. 막 그런 거예요. 첫날은 예 가세요. 둘째 날 아침에 또 왔어. 음료수 들고 아이고 어떻게 괜찮아요? 좀 괜찮으셨어요? 아이 어저께 그 양반 또 왔네. 아이고 괜찮아. 아침은 드셨어요? 아이고 제가 아침 먹는 게 중요해요. 빨리 나서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오늘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날 또 왔네. 이번에도 막 과일이랑 들고 막 또 왔어. 그랬더니 이 양반들 아이고 뭘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자꾸 와요. 아이고 이렇게 뭐 어떻게 근데 어떻게 사세요? 뭐 하면서 사셔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가 제가 장례식 가려다가 급해갖고 막 서로 사정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갖고 그냥 세 번째 날이 뭐예요? 합의 보는 날이야. 합의 보는 날. 그래서 오는 건 아니지만 원래 2천만 원 합의를 봐야 되는데 병원 내가 저기 오늘 뭐 합의 본다고 보험사 직원이 그러대. 아이고 괜찮아요. 치료비 쓰시고 평생 동안 제가 갚아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제가 합의 봐드려야죠. 2천만 원 정도는 합의를 봐야 아까 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장례식도 나고 그쪽도 막 형편이 안 좋더만. 그냥 병원비 500만 원만 줘요. 그리고 합의 끝내버려. 제 얘기가 거짓말이요? 여러분 제 얘기가 과장이요?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을 보험사 직원만 보내서 딸랑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이. 그럼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요?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간 사람이 겉옷을 주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발당한 거 아니야. 병원 가서 깎듯이 막 누가? 크리스천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험사 직원만 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겉옷까지 줄 정도로 나를 고발한 사람에게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벌금이라도 합의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깎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앞에 고발하여 내가 잘못해줬으니 충분히 사과하고 충분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난 거죠? 오늘 다 했네? 집에 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유대인들은요 나귀 위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데 절대로 오리 바깥에 안 나갑니다. 오리 바깥에 안 나가요. 2km 정도죠. 절대로 안 그래요. 로마의 황제 데메스티리어스 황제 때는요 유대인 소유의 짐진 짐승을 징발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요세푸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특히 강제로 징용당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고 강한 반발을 냈다고 합니다. 1마일 정도의 약 5리 정도 끌고 가는 걸 유대인들한테는 허락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리까지도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정말 억울하게 강제 징용을 당했어요. 상대방의 갑질이 사장이 오늘 칼퇴근 해야 되는데 5시에 칼퇴근 해야 되는데 밤 10시까지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사장님이 일을 시켜버렸네. 남들은 다 칼퇴근하고 집으로 다 갔네. 나도 집에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나 혼자 10시까지 잔물을 보라고 하네.
엄청 기분 나쁘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장님 일을 더 없어요. 사실은 오늘 남들은 금요일 날 나이트 클럽도 가고 놀러 가는데 저는 교회 다녀서 술도 안 마시고 클럽도 안 가요. 할 일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사장님 일 많이 쌓였던데 그것 좀 제가 10시까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당신을 억지로 1마일 오리 동안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덤으로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게 앞에 말은 오리는 따라서 해보세요. 억지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라고 써 있어. 억지로. 따라서 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일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일을 시켰어. 억지로 하라고. 그런데 나머지 심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심리는 따라서 보세요. 동행하고. 동행하는 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억지로 누가 시켰어도 너는 동행하는 마음으로 2배로 더 갚아줘라. 사장이 5시에 칼퇴근, 딴 사람 다 칼퇴근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 더 없어요. 야근수당 없어도 돼요. 아이고 회사가 살아야죠. 회사가 살아야 월급도 받지요. 제가 10시까지 하고 갈게요. 제가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담배도 술도 안 피니까 제가 일하면 돼요. 이렇게 일하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기독교는 막 불공평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저를 따라서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음 이야기 산상보험 5번째는 예수님이 이 4가지를 몸소 십자가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4가지를 실천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산상보험 5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